사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사실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배경이라든가 또 그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쭉 살펴가면서 구약에 대한 그런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다 신약까지 다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모세오경만 올해 좀 봐도 우리가 좀 성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우리가 참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의 날을 기록한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런 구조를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기록된 그런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여러분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의 그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언어로 기록되는가 하면 헬라어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 70인역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어떻게 헬라어로 적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상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위쪽으로 가면 이제 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좀 녹음이 우거진 그런 지역이지만 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어떤 땅인가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든가 그런 사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생각하고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사람이 살기 부적합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데 거기서 먹고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생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유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유럽의 모든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이제 지도층을 이루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중근동 지역, 뭐 터키라든가 그런 여러 지역을 이제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주류로 사용됐던 언어가 어떤 언어죠?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 헬라를 씁니다. 그러면서 점점 뭘 잊어져 갈까요? 히브리어를 잊어져 가고 히브리어를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가서 외지에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헬라어를 듣고 또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가고 또 헬라어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뭔 나라 말이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헬라 문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켜야 되는데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번역하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12개 지파죠. 거기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6명의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 곱하기 6 한 몇이죠? 72죠. 그런데 왜 72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72역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짧게 그냥 70, 그냥 대충 이제 70연 정도가 되니까 70인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의 여러분 그런 구조라든가 그런 게 똑같을까요? 순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똑같을까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구조 또 순서는 어디를 따라서 된 걸까요? 70인역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런 구약 성경 그 순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율법서, 우리가 그걸 보통 토라라고 그러죠. 근데 그 토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이제 토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느비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기 예언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서권으로 되어 있는 게 정기 예언서고 후기 예언서는 뭐가 또 나눠지는가 하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권,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더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책은 뭐예요? 말라기가 아닙니다. 뭐죠? 역대하 말씀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많이 틀리죠.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된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이제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먼저는 모세오경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토라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역사서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에서 말라기 17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70인역 성경을 통해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젊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되고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그것을 동정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읽는 보단 헬라어 이제 구약 성경 70인역을 읽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원래 그런 의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히브리 성경을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 히브리 성경을 보면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경과 역사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면요, 이제 예언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예언서의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가서, 아까 봤죠? 그 시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액션, 응답,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있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중심의 축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이제 드러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 또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삶의 높낮이를 모두 드러내주는 인생의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행동들,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응답을 보게 되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그런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책,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을 때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된다,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경, 이제 처음으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오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제 그 오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부분의 성경의 제목과 헬라어로 된, 그러니까 70인역으로 번역된 그 성경의 이제 말씀의 그 제목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틀릴까요? 똑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네, 틀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인데, 그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이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제목이 이제 뭐로 되어 있는가면 첫 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을 따서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말씀을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처음에,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벨레쉐버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고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처음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민수기 같은 경우는 뱀이 드바라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고,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가 됐든 뭐 출애굽기가 됐든 첫 절에 나온 첫 단어를 바로 성경의 제목으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내용상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게 뭐냐, 혹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부합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뭐가 가장 그 말씀 가운데 부합이 되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게네시스, 지금 우리 이제 영어 단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계보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성경의 이제 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제목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제목과 그리고 헬라어 70인역의 제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썼다면, 이 70인역의 성경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이제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레인들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으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고, 또 민수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제 봤죠.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법,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을 이제 좀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걸로 좀 넘어주시겠어요? 예. 다음 거 제가 이걸 안 가지고 있더니 다음 거 좀. 네. 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창세로부터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기까지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의 그런 주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 백성을 창시한 조상들, 그러니까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족장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10절에서 50장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이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6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레위기를 포함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잖아요. 그 계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1장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장 민수기 22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신명기 1장에 33장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신명기 3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좀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먼저 우리가 조금 이제 보면요, 창세기의 구조는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원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이 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그런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좀 더 보면서 이제 자세하게 나눌 텐데, 오늘은 원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 중에서 천지창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의 앞부분 그리고 2장 4절의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천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한 단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천지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에는 우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천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천지 하늘과 땅을 표현할 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 그런데 똑같은 절인 뒷부분에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절이 다른 구절이 아니잖아요. 한 구절 안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땅과 하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그러면서 땅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앞부분까지는 뭐가 지금 중심이 됐습니까? 하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터의 말씀은 뭐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땅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쉽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앞부분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2장 4절 후반부부터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 창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전제의 부분들은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망원경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2장 4절 후반부부터는 좀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주적인 관점으로 천지 창조를 보고 있다면 후반부는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또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시각으로 이제 조명이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를 중심의 그런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쉬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 중근동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었는가 하면 왕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당시 이제 개념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를 뭘로?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종기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남자 여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설명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은 여러분 몇 년을 합니까? 5년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법 체계 이제 헌법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왕은 어땠을까요? 왕이 뭘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신하들이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랬다는 당장 어떻게 되죠? 목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왕 한마디면 사람이 뭐 죽고 사는 건 그것을 떠나서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왕으로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학력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직장도 뭐 변변치 않은데 내가 무슨 왕 같은 존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배운 것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왕 같은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야. 그럼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자꾸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난 이것밖에 없어. 저 사람 저렇게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좀 찌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왕 같은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평등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제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셌죠? 여자는 카운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숫자를 한번 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여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세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 있네요 지금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인격이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다 똑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다 평등한 존재로, 다 왕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산 통치자가 여러 지역을 이제 통치하다 보면 지금이야 뭐 여러분 교통편도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통신 시설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금방금방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금방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모든 소식은 뭘 통해서 전해졌죠? 인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제주도로 가려고 그러면 제주도 가는 시간까지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늦게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뭐 비행기도 있어서 뭐 1시간이면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걸어가든가 아니면 좀 형편이 좋으면 뭐 말이라든가 그걸 타고 가든가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왕이 됐든 아니면 지배자가 됐든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는 이제 궁궐에서 이제 여러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면 이게 통치권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제대로 미쳐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 지역마다 뭘 세웠는가 하면 그 통치자의 동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통해서 이 지역은 이 사람이 다스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인간, 즉 동료를 다스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건 뭐예요? 제가 여기 동덕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다스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인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인간을 다스리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인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평등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간에 복종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뭐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대리적 그런 통치권만을 이제 위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런 기사를 쭉 보시면 뭐 해와 달을 만들고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고 뭐 짐승, 뭐 새, 뭐 물속에 사는 모든 그런 물고기들 그런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어떻게 보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특권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정말 특권으로 생각하세요? 네.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막 몸을 비비꼬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특권을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예배 드리는 건 아닌지, 예배 시간에 막 시간 보면서 또 오늘 목사님 또 설교가 또 길어지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이 그 특권을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모습 가운데 내 삶을 좀 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게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런 재미를 우리가 느끼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신앙생활이 막 어려워요. 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예배 나오라 그러고 또 명절 앞두고 있는데 또 금요 예배 드린다고 금요 예배 나라고 그러고 막 속으로 막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다 나오실 거죠?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좀 성경을 좀 깊게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